기독교 신학자들의 사상과 역사적 흐름. 초기 기독교 교회의 대표적 신학자 아우구스티누스는 4세기 무렵 활동하며 이후 약 800년 동안 기독교 사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종교와 철학의 관계에 대해 깊이 있는 성찰을 남겼으며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의 사상에 영향을 받아 기독교 교리를 변증적으로 발전시켰습니다. 또한 아우구스티누스는 원죄와 종말론, 삼위일체와 하나님의 은혜, 예정론 등의 교리를 체계화하였고 그리스도의 재림과 부활신앙을 강조하였습니다. 중세 스콜라 철학의 정점을 이룬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13세기경 활약하며 철학과 신학, 이성과 신앙의 관계를 깊이 있게 탐구하였습니다. 그는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받아 기독교 교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정리하였고 대표 저술로 방대한 분량의 신학대전을 남겼습니다. 신학대전은 하나님과 창조, 인간의 행위와 윤리, 그리고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이라는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의 생애와 고난, 부활, 그리고 교회에서 거행되는 7가지 성례전에 대한 심오한 논의가 담겨 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이러한 신학체계는 이후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 수세기 동안 가톨릭 교회의 신학을 지배하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활약한 칼빈은 성경을 신학의 기초로 삼아 체계적인 개신교 신학을 확립하였습니다. 그는 성경에 대한 철저한 주석, 예정론, 교회론, 장로제도, 설교 중심의 예배, 그리고 성례전의 올바른 시행 등 7가지 주요 원칙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칼빈주의 신학은 전적 타락, 무조건적 선택, 제한 속죄, 불가항력적 은혜, 성도의 견인이라는 5가지 핵심 교리로 요약되며 이러한 교리들은 개신교 신앙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칼빈은 이처럼 성경에 충실한 교리 체계를 통해 개신교 신학을 종합적으로 체계화하였고 그의 저서 기독교 강요는 현대 신학의 토대를 닦은 명저로 평가받습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지만 인간의 이성으로는 그 섭리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고 보았으며 성경은 성령의 내적 증거 없이는 바르게 이해될 수 없고 성령은 오직 성경 말씀을 통해 역사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칼빈의 이러한 신학체계는 이후 18세기까지 개신교 신앙의 근간으로서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근대 자유주의 신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슐라이어마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보다 인성을 더욱 강조하였습니다. 그는 예수를 도덕적으로 완전한 인간의 모델로 보았고 신중심이 아닌 인간 중심의 신학을 전개하였습니다. 슐라이어마어는 기독교 신앙을 통한 체험보다 종교 일반의 체험을 더 중시하였고 성경을 신앙의 절대 진리라기보다는 인간 윤리의 지침서로 여겼습니다. 또한 신앙보다는 인간의 감정과 직관에 기반한 신학을 추구하였으며 성경도 신앙의 눈이 아닌 이성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사상은 당시 정통 기독교 신앙에 대한 도전이자 비판이 되었습니다. 스위스 출신의 신학자 칼 바르트는 신정통주의 신학의 대표자로서 전통적인 교리와 자유주의 신학을 종합하여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바르트는 말씀의 신학을 강조하여 성경을 단순한 역사책이 아니라 현재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였습니다. 그의 사상은 방대한 저술 교회교의학에 집대성되어 있으며 신학은 언제나 그리스도 중심으로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바르트는 기독교라는 말보다 교회라는 표현을 선호하였고 인간을 철학이나 심리학적으로 분석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고유한 인격으로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특히 중시하였는데 인간의 이성만으로는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계시를 이해할 수 없으며 창조주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바르트의 신학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일반적인 논증보다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언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또한 바르트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이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해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네덜란드의 베르카우어와 버코프, 그리고 한국의 박형룡과 박윤성 같은 보수 신학자들은 성경의 무호성과 축자 영감설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이들은 사회운동에 참여하기보다는 개인의 구원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이러한 입장은 근본주의와 보수주의 신학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음을 강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과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죽음을 굳게 믿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과 신자들의 부활 소망을 강조하고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들이 역사적으로 실제로 일어난 일임을 확신하였습니다. 이러한 보수 신학자들은 성경 해석에 있어 세속적인 문화나 철학적 관점을 배제하고 오직 성경 말씀 자체에 충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독일의 신학자 위르겐 몰트만은 해방신학과 희망의 신학을 주창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몰트만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성육신하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모습을 강조하며 창조주 하나님보다 고난에 동참하시는 하나님의 면모에 주목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뿐 아니라 모든 신자의 부활과 희망에도 큰 비중을 두어 신학적 논의를 펼쳤습니다. 몰트만은 그리스도 중심의 신학을 발전시켰지만 그의 관점에 대해서는 일부 신학자들의 비판과 논쟁도 존재했습니다. 참고로 한국에서는 김명용 교수가 몰트만의 신학을 대표적으로 연구하고 소개하였습니다. 21세기에 접어든 현대 신학에서는 기존의 틀에서 벗어난 다양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예로 흑인 신학은 인종차별의 현실 속에서 흑인들의 해방과 정체성을 강조하고 여성 신학은 가부장적 전통에서 소외되었던 여성들의 관점에서 신학을 새롭게 조명합니다. 또한 문화신학은 인간의 보편적인 문화와 경험을 중시하여 기존의 신중심 신학과는 다른 인본주의적 관점을 제시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신학적 접근은 현대사회의 여러 목소리와 문제의식을 반영하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후기 현대 신학에서는 종교다원주의적 시각에서 모든 종교를 통한 구원도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타납니다. 이 흐름 속에서는 서로 다른 종교 간의 대화와 협력이 강조되고 인류 전체의 복지와 공존이라는 공통의 관심사가 중시됩니다. 나아가 모든 종교의 연합을 추구하는 움직임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을 대표하는 신학자로는 파버와 브라운 등이 거론되며 이들은 몰트만 등의 그리스도 중심 신학이 지닌 한계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시각을 제시합니다.